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죠. 그랬을 때 유다는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유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유다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사실 이율배반적인 존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그 마음에는 악독을 갖고 있어도 또 이제 겉으로는 그 열정적인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분명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유다를 향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한 사람이 유다였는데, 이제 이런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다에 의해서 죽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 이 골고다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먼저 하신 일이 있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다의 길을 걷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그 틀을 의미하는 가트와 올리브를 의미하는 슈마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리브 나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이죠. 그리고 최고의 나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사사기 6장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요담의 우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이제 우화를 하나 그렇게 말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우화를 보면 나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가? 바로 올리브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보다도 포도나무보다도 나무들이 먼저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엇인가? 올리브 나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이처럼 그 어떤 나무보다도 나무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죠. 헬라 사람들마저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테네라는 그 그리스의 도시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테네와 관련돼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과 지혜의 신이었던 아테나가 서로 경연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티카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이 도시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선물을 준 신이 승자가 되는 것, 그런 이제 내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때 포세이돈은 그 삼지창으로 바위를 찔러서 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샘에서 이제 말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말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또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바로 포세이돈이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샘물과 말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아테네가 이 창을 땅에 던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땅에 꽂힌 창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화의 상징이자 또 음식과 연료로 쓸 수 있는 올리브 나무로 그 창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선택합니다. 포세이돈의 선물보다 아테나의 선물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올리브 나무를 선물한 이 아테나를 기념하여 자신들의 도시의 이름을 아테네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나무가 무엇인가?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덴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아테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이 올리브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올리브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열매는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 올리브 열매를 이제 염장하여 피클로도 만들어 먹었고요. 또 압착하여 기름을 짜내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때 보통 이 4번에 걸쳐서 기름을 짜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비교적 가벼운 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냈을 때 이 기름은 최고급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라 하여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 일이나 또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일에 바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다 좀 무거운 돌을 얹어서 기름을 짜내는데 이때 기름은 이제 가정에서 식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2번이나 짜낸 그 찌꺼기를 모아서 이번에는 더 무거운 돌을 올려서 기름을 짜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낸 기름은 가정의 등잔용, 등불을 밝히는 일이나 또 약품, 상처 난 데 바르는 것이나 또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찌꺼기들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그 무거운 돌을 올려서 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짜내는 일을 하는데 이때 짜낸 기름은 이제 양잿물을 부어서 비누로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듯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돌에 짓눌려 그 올리브 열매가 터져 나오면서 그곳에서 기름이 나오듯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가 주는 그 무거운 중압감에 짓눌려 기도하셨을 때 그의 혈관이 터져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무거운 추를 올려가며 단 한 방울의 기름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땀방울을 짜내시고
이제는 핏방울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겟세마네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처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할 때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으러 간다면 여러분,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도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도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인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겟세마네에 엎드리셔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미 늦은 시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기슭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깊은 고민이 있을 때, 고뇌가 있을 때, 이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어린 아기가 죽어가자 어떤 일을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고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죠. 특별히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 없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든가? 요나는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요나는 도망칩니다.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러다가 결국 이 물고기 먹이 신세가 되고 마는데, 그때 비로소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또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명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명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험한 산도 오르고 바다끝이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위기의 순간은 잠들어 있는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특별히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37절을 보니까 자고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함께 기도하자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들은 후에도 그들은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10개여도 이제 말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자가 됩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달아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기도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언제가 오늘 우리에게 위기인가?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시험이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위기가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기 때는 어느 때인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 때, 이때가 진짜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잠들어 버린 순간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때도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이 오늘 우리를 틈탈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평상시의 기도가 위기 때의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성공은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관철시켜내는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정의 폐해, 이 왕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니로소이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집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불신앙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기도입니다. 그 반대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은 그 축구 선수였던 그 이영표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시며 언제나 오르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잘못된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면 언제나 오르신 그분, 그리고 언제나 선하신 그분 앞에서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마음, 이거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보다 성숙한 기도란 어떤 것이냐면 내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막 강요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비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실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기도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겟세마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을 다 빼놓으실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실 때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잠들어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면 삶에도 성공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성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곳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